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구마라집의 공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룩한 불경 번역의 위대한 업적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의 문화와 감성 속에 녹여낸 깊은 지혜의 실천이었습니다. 진리는 언어를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구마라집의 헌신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구마라집의 공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장안의 한 사찰에서 불법을 배우려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 한 청년이 구마라집 스님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고도 오묘합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스님께서는 어려운 산스크리트 원전을 중국어로 바꾸려 하십니까? 혹 뜻이 변질되거나 가르침이 흐려지지는 않겠습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미소 지으며 손에 든 차를 조용히 따라주었다. 이 차를 보아라. 원래는 맑은 물이었지만 찻잎이 우러나면서 향과 맛이 더해졌다. 그렇다고 이 물이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청년은 찻잔을 들고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하네. 원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전하려면 듣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지. 진리는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네. 그날 이후 청년은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 작업이 단순한 글의 변환이 아닌 부처님의 참된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깊이 불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구마라집 스님의 공로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불교가 중국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 아니겠는가? 아득한 옛날 서역의 쿠차 왕국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구마라집. 어머니는 불법에 깊은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비군이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다. 소년 시절, 그는 깊은 선정과 탁월한 기억력을 갖춘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불경을 한 번 읽으면 잊지 않는 경이로운 재능을 보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때 더 큰 빛을 발하는 것이란다. 너의 재능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후 구마라집은 수많은 경전을 연구하며 불교를 깊이 깨달아갔다. 그러나 그는 고민했다. 부처님의 진리가 이토록 깊고 아름다운데 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의 운명은 중국 땅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후진의 황제는 그를 장안으로 초청해 불법을 널리 전파하도록 했다. 그곳에서 그는 불경을 번역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다. 어느 날 구마라집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반야경 번역을 하고 있었다. 원전의 한 구절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모든 것의 본질이니라. 직역하자면 공은 모든 것의 본질이다. 가 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 모든 것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찻잔을 들어 보였다. 이 찻잔을 보아라. 이 안에 차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른 무엇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비우면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있지.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뜻이란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스님은 공을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의미로 번역했다. 그것이 바로 의역의 시작이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 방식은 기존의 직역과 달랐다. 그는 불경의 뜻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예를 들면, 열반은 원래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는 영원한 평안과 해탈이라는 의미로 번역했다. 보살을 깨달음을 구하며 중생을 돕는 이라는 뜻으로 풀어냈다. 이러한 번역 덕분에 많은 중국인들이 쉽게 불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불교는 점차 중국의 문화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구마라집 스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불경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적인 감성과 문화 속에서 꽃피우게 한 혁신적인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의 중국화의 첫걸음이 되었다. 오늘날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 덕분에 동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 가르침은 한국과 일본까지 전해졌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한다. 구마라집의 공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진리는 물과 같아야 한다.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할 때 진리는 저절로 밝아진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 불경을 번역하는 것은 단순한 글의 변환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일이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자리이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 이곳에 피어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한 글자를 옮길 때마다 한 생명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무엇을 번역했느냐보다 어떻게 전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지혜는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서 완성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한 줄의 번역이 한 사람의 깨달음을 만든다. 말에 집착하면 뜻을 잃고 뜻을 알면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해하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장안의 한 사찰, 늦은 밤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구마라집 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오늘도 불경 번역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왜 우리는 이토록 힘들게 불경을 번역해야 합니까? 원래 부처님의 말씀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것이니 그 뜻이 조금이라도 변질될까 걱정됩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촛불을 가리켰다. 이 빛을 보아라.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초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그 빛이 변하는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 불꽃은 그대로 전해질 뿐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불경 번역의 역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언어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불꽃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들은 깨달았다. 불경 번역은 단순한 문자 변환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신성한 일이었다. 구마라집 스님의 불경 번역이 점점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중국에서는 불교가 점점 중국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어느 날 장안의 한 유학자가 구마라집을 찾아왔다. 그는 불경을 읽고 감탄하며 말했다. 스님, 저는 한나라 때부터 전해진 유교의 가르침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경을 읽으니 효와 인의 가르침이 불법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셨으니 효와 자비는 다르지 않네. 불법은 강물이 흘러가듯 세상의 이치에 맞게 흘러야 하네. 그의 말처럼 구마라집의 번역 덕분에 불교는 중국의 사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유교의 효와 불교의 자비가 연결되었고 노자의 무의와 불교의 공사상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불교는 단순한 외래의 종교가 아닌 중국인의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구마라집 스님의 불경 번역은 중국을 넘어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파되었다. 수백 년 후 신라의 승려 원효가 번역된 불경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말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의 가르침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은 삼국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한 제자가 구마라집 스님께 물었다. 스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먼 훗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구마라집 스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늘을 가르는 철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새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들은 흐르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길을 찾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가르침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단지 길을 열어줄 뿐이다. 법은 스스로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이다. 그 후로 수백, 수천 년이 흘렀다. 하지만 구마라집이 남긴 번역은 여전히 불법을 전하는 등불이 되어 동아시아 곳곳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의 공로를 기억하며 말한다. 구마라집의 공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진리는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어에 갇히지 않는다. 오직 깨달은 마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강물은 흘러가며 모양을 바꾸지만 결국 바다로 가듯이 불법도 시대와 장소에 맞게 전해질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촛불이 또 다른 촛불을 밝힌다고 해서 그 빛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 또한 그러하다. 진리는 번역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불법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말에 집착하면 뜻을 잃고 뜻을 알면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 불교는 강한 것이 아니다. 다만 유연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어디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 줄의 번역이 한 생명의 깨달음을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마음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 지혜는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서 완성된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불경을 번역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를 만드는 일이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 불법도 그러하다. 늦은 밤, 장안의 대사원에서는 마지막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구마라집 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끝없는 번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 제자가 문득 물었다. 스님, 우리가 번역한 불경이 수백 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구마라집 스님은 한동안 침묵한 후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등불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등불과 같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남는다. 그는 다시 말했다. 우리는 그 등불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불경이 중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불교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로, 일본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지지도 못했겠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스승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 스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불경 번역은 단순한 글의 작업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일이라는 것을요. 구마라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글자를 붓으로 써 내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은 남지 않지만 그 시원함은 느껴진다. 진리도 그러하다. 우리의 공덕이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이 가르침을 통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구마라집 스님의 불경 번역은 중국 불교를 뿌리내리게 했고 한국과 일본까지 불법이 퍼지는 길을 열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번역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를 기억하며 말한다. 구마라집의 공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빛은 언어를 넘어 흐른다. 먼 서역의 바람 따라 깨달음의 씨앗이 날아오네.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등불이 낯선 땅에 심어지니 그 빛은 언어를 넘어 흐른다. 한 글자 한 문장, 붓끝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공의 지혜는 바람처럼 번지네. 비움은 곧 채움이라 낯선 말도 익숙한 마음으로 스며들어 중생의 눈을 뜨게 하네. 강물이 흐르듯 법은 전해지고 그 물결은 대륙을 넘어 퍼져나가네. 한반도의 산사에, 일본의 절정에 그 뜻은 다 불꽃이 되고 수천 년의 어둠을 밝히네. 부처님의 자비는 그치지 않고 구마라집의 붓끝에서 피어나네. 빛은 멀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다시 타오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하네. 구마라집의 공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